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과 17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 주일이죠. 구주광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지닌, 하늘의 통치자가 지닌 계기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정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 예언자들은 구약의 사무엘, 나단, 미가,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후기 예언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12명의 또 선지 예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맡겨주신 말씀의 선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고 설교지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허락하실까? 오늘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이 영감으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고 바로 설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항상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 어린 자손가 중에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일 때도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망설일 때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그때그때마다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합당한지 모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영감을 주셔서 그 집에 합당한 찬송도 부르게 하고 또 본문 말씀도 나타내 주셔서 말씀을 전해야 바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바로 참 신방이 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임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맡겨주신 말씀의 선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토라,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율법. 두 번째는 예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성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나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믿었던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문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글들, 헬라 말로서는 하기오그라파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성문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토라나 말씀,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반응을 모아놓은 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 소설이나 노래, 탄식, 묵시, 역사 기록 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죠. 이것을 흔히 성문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탄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성문서다. 그래서 성경 크게 세 가지 구분되죠. 토라,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 두 번째는 예언자들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토라를 듣고 또는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성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묵시문학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묵시 또는 하나의 역사적인 한 산 증인,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예언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그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6편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역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인물,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의 그 이야기, 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니엘 이때 다리오 왕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문서의 한 부분으로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의 대강절의 첫 주를 생각하면서 그 본문 속에 등장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앞으로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몇 천년 후에 되어질 바로 메시아의 등장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그
역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봐도 바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어떤 그냥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 역사 속에 펼쳐진 그 당시에 세계를 어떤 무대로 삼고 세계 제국이라고 이렇게 손꼽혔던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나라가 금나라 같은 나라로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당선인 왕이 바로 그런 나라고, 그 후에는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새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새와 진흙으로 섞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등장해서 모든 나라를 다 뒤엎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늘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예언, 세계적인 역사의 이야기, 아직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누구인가 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방 왕을 섬기고 또 이방 왕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이스라엘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시대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가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북한 이북에서 지금 붙잡아갔다고 그래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북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북한 그 독재 정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다 하는 이야기로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 앞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 승리자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여 바벨론 나라가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하여서 그 포로 중에 바벨론과 그 세 친구가 그들에게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특수교육을 받았다. 그때 왕이 특별 대우를 하는데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아주 그들을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바벨론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진수성찬을 그는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상숭배 제물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채식만을 주고 물만을 주어서 참 자기 살게 해달라고 자기를 특별히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참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런 포로 주제에, 그리고 또 왕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특별 대접을 받는 특수기관에서 훈련받은 자들로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왕이 제공한 특별 음식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주고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을 좀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참 어마한 이야기죠. 그때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만약에 들어주어가지고 너희들의 몸이 만약에 건강 이상이 생기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하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하죠. 그럼 앞으로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시험 기간을 한번 주셔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그 채식과 물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왕이 제공하는 그 특별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 만약 우리의 건강이 저들보다 나쁘면 한 가지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참 어마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한 특수 환경에서 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 교육을 받은 그런 자리에서 포로 주제에 그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한 대로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건강 상태가 왕으로부터 특별 음식을 제공받은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저 특별식을 저들에게서는 제거하고 저들에게는 채소와 물만을 주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저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이 참으로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교육을 마치고 테스트하는 그 자리에서 저들이 최고 1등을 했다. 오늘 말하면 최고 수석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론 어느 나라 사들보다도 박수나 술객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했다. 그들이 실력이 특출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학문을 습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 그 믿음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의 음식 규례는 철저하지요.
에레미야 35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지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 집도 짓고 살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아라. 포도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참 조상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유언에 따라서 저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평생 동안 이 명령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우리 조상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는 문제 가벼운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는 거 이거 한 잔 마시면 어때? 요즘 예수 믿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술 한 잔 가볍게 받아 마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술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술잔을 함께 마시고 그들을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함께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로 주제에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의 통치자의 진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범인이 생겼다. 여기 대해서는 그 꿈을 잊어버렸는지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범인이 생겼어요. 여기 잊어버릴 말도 없지만 하여튼 꿈을 꾸고 났는데 꿈 때문에 범인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유명하다고 하는 술객들, 박수, 모든 죄로운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자기 꿈을 좀 알게 해두라.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꿈을 좀 해몽 좀 해달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꿈 해몽을 해달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그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는 꿈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자기가 꿈을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순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꿈 내용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가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왕이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때 왕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시간을 지나려고 하는구나. 그 꿈을 빨리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여줄 내가 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나 솔객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에게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면서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 박수나 술객 모두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참 목숨이 참 위태로워졌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란 말은 않죠.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그 친구들에게 그 해석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둔 채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은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왕이 꿈 해석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웬만큼 신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의 모험가입니다. 모험가.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 꿈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듣고 왕의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시오. 내가 왕에게 그 꿈,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히브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앞에 불려가서 왕에게 그 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말해주고
꿈에 대한 해몽까지 해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해몽성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큰 신상, 그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머리요, 또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는 노시요, 그 다음에는 새와 진흙으로 만든 큰 우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하는 거죠.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까지 해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사를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는 은같은 페르시아 나라 제국이 생겨나고, 은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논나라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새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또 로마 제국이 그 나라가 진흙과 새처럼 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유럽의 나라들 여러 뭐 스페인 제국이니 프랑스 제국이니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이 펼쳐질 그런 역사 이야기가 하나의 다니엘의 꿈 해몽 속에 나타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통치자가 지닌 계획을 다니엘이 소상히 바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만 산다면 이 세상이 밝을 겁니다.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런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부럽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이 부럽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우상 앞에 꿇어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높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성경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6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6편의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그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가 바로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저는 대광절,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그 첫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 정말 저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인가?
열방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희를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워주겠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스러운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가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게 쉽게 굴복당하고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세상의 풍조 속에 함께 어울려가는 저희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